오늘은 오부 간증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너는 말씀으로 증가하라. 너는 말씀으로 증가하라. 너는 말씀이 말씀되게 증가하라.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되게 증거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명숙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엉터리 신자가 은혜 받고 나서 간증책을 쓰고 그리고 간증 테이프를 1집, 2집, 3집, 4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간증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우리 역삼동 성림교회를 통해서 부평 성림교회와 대림동 성림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림동에 성림교회에 오시는 분이 김원덕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지금 통합측 전도사님인데 이제 사역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자기 동생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사는 다 해놨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간증 테이프를 1집, 2집, 3집, 4집을 주면서 들어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밤새 또 듣고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더니 목사님 간증을 해야 돼요. CD를 내야 돼요. TV에도 나가야 돼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 부흥이나 된 후에 간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 간증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간증한다고 거짓말도 하거든요. 자기는 간증을 무척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방 집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날 보고 간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튜브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간증을 합니다. 1986년 9월 9일 어제 처음으로 만났던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집사님 어제 기도받고 나서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요. 뱃속에서 기쁨이 용숨쳐요.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 집사님이란 분이 집사님 간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 남편 허 목사님과 홍 집사님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에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과 대화식 기도를 했지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제 기도한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고 나는 기도 못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홍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믿음이 들어가게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는 집이 여러 채인데 자기 남편은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꼼짝없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 허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여기 이마로 일직선으로 쫙 빛이 통하는 거예요. 전율이 쫙 통하면서 T자형으로 이렇게 빛이 내려오면서 기도문이 확하니 열린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새벽 3시만 되면 꿈속에서 기도하면서 밖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여보 당신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요? 새벽 3시만 되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단 말이야. 당신 들었죠?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유창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유창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또한 사모님 기도, 그리고 홍 집사님 기도는 유창하게 막 그냥 잘잘잘잘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홍 집사님 남편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축복 기도를 해드려야지. 이 마음속에서 축복 기도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과 입이 다른 거예요.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상 것은 세상 것에 끝나니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불쌍한 지혜의 종들을 위하여 쓰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술을 주관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재차 깨달았습니다. 허 목사님께서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급하시다고 하시니까 급한 대로 제가 개인지도 해드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개인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또 목사님께서는 저는 부르짖을 곳만 있으면 부르짖고 싶습니다. 며칠 있으면 미국에 가요. 이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불쌍한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말씀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느 날 여보, 병원 건축하면 말이야 한 층에다가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내가 막 공박을 했거든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 부유층이 살고 있고 충영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워요? 그래, 잘 세워보세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남편이 병원 건축하면 한 층에다가 병원 세울까 했으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목사님께서는 3일 금식 후에 이제 개인지도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날 1986년도 9월 10일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배워야 좋을지 정말 몰라서 하나님께 이제 아뢰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은요 광나루 신학을 하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베레아 공부를 하라고 하죠. 어떤 분은 개인 지도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배워요? 어디로 가서 배워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잠을 잤잖아요. 꿈나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셨어요. 허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니 아주 10배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바짝 일어났다가 또 잠을 잤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벌거스럽게 상기되어가지고 10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또 놀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서는 1시간 동안 찬양을 조용히 부르고 난 후에 또 잠을 잤어요. 아, 그랬더니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이분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허 목사님에게 개인 지도를 배우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개인 지도 배우면서 또 다른 곳에서 배우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겠다, 깨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미술학원 경영할 때잖아요. 미술학원을 경영할 때인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2분이 서울대학원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 선생님이란 분이 원장님 다른 곳에서 설교 100번 듣느니 김기동 목사님에게 한 번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 근데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곳에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내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의 종들이 목사님, 뭐 전도사님 와가지고 막 기도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해요. 집사님, 왜 하필이면 김기동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분은 이단이에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10만 원을 우리 오 선생님한테 줘가지고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이제 화장하고 가려고 하는데 속에서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 성령님께서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의 말씀도 거역하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는 그곳에 갔어요. 아, 그런데 첫 시간을 공부하고 났는데 저분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단인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영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가 끝난 후에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네가 왔으니까 저 목사를 만나봐라. 만나봐라. 저 목사를 만나봐라. 만나봐라.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봐라 하셔서 딱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앞으로 나와요. 뒤에 문이 있어가지고 뒤로 나갔거든요. 첫 시간에. 아, 근데 앞으로 나와요. 나를 만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때다 하고서는 가가지고 간증을 짧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면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셔서 내가 이 베레아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해요.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앞으로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야. 응? 당신 가진 것 말이야 다 버리고 나를 따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안수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말로 말씀을 했어요? 하면서 당신 가진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히 묵직한 손으로 안수를 해주시고요. 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요.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셔서 내가 베레아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국말로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당신 말이야 앞으로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국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수해줬다고 그러시오? 하면서 그냥 펄펄 뛰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 가진 것 말이야 다 버리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말이요 이 악령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너를 따르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왜 너 같은 것에게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온 줄 아느냐 하면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한 거야. 속으로 겉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욕을 한 거야. 이 사기꾼아 하면서 박박 욕을 하면서 성경책을 큰 소리로 읽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그냥 읽고 그러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보시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오. 당신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10만 원 그거 돌려받을 수 있죠? 반납해 주시죠? 그랬더니 네 반납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다. 너 같은 것에게 배워서 뭐하냐.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속으로 하면서 미술학원 봉고차가 이제 왔어요. 나를 데리러 왔는데 앞문이 막 쫙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차가 이렇게 박았는데 새 곳으로 다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무리 큰 권능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권능이 있으면 무엇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대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하늘에서 불도 내린대요. 아니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늘에 불도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주의 종이에요. 그렇지만 이 거짓 것들을 쫓아가면 아니 돼요. 왜냐하면 거짓 것들을 쫓아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깨끗한데 말이야 속에는 이렇게 탐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열매로 안 돼. 그러니까 그 거짓 것들의 그 열매, 탐욕이 일어나서 그냥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거짓 것들은요, 간음죄를 범해, 간음. 근데 우리가요, 죄를 범하면 그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란 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아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도 9월 11일 저는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꿈속에서 3번씩이나 허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김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웃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공책에 막 기록하면서 이렇게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같은 꿈을 꾸죠? 그리고 다시 사모님이 말씀을 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김 집사님 댁에 갔을 때에 목사님이 그냥 외국말을 잘한다고 그냥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는데 외국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외국말을 그냥 싹 걷어주시고 우리나라 말로 설교나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겨우 집 전화번호만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요? 내가 집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갈 수가 있어? 하면서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랬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전화를 하셨대요. 한문 시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기억력이 회복되었다고 전화를 하셨대요. 나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일어난 묘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기억력조차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생명도 내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허 목사님께서 3일 금식 후에 1986년도 9월 13일 토요일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개나리 아파트 입구까지 딱 이렇게 왔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미술학원 보육실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된다는 인치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보, 미술학원으로 차를 돌려줘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께서 보육실을 딱 보시더니 9월 28일 날 교회 탄생시키러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후 어느 날 교회가 탄생되기 전이에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엉터리 신자였거든요. 우리 남편은 30년을 그거 한 곳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는 엉터리 신자인데 엉터리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놀라겠어요. 앞으로 우리 남편을 장로로 세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신들이 말이야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오. 때려치시오. 그런데 누가 듣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희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요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대화 소리 다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 소리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림교회 십자가까지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쫙 밀고 가는 거예요. 본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남편에게 교회가 세워지기 전날까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와서 개척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86년도 9월 22일이에요. 새벽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또 들었어요. 너는 순교자의 빛을 따라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내 자식들 셋과 너는 천국을 보장하마. 내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 나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셋과 나는 천국을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주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지금껏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왔던 저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강권적으로 우리 예진이 아빠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기도를 그냥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낮에는 낮에도 밤엔 밤에대로 꿈엔 꿈에대로 내 남편을 위해서 천국을 보장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물세례로 볼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겠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을 받을 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 일행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에 성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주의 종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12사람이 다 성령을 받아 바울에게 안수받을 때에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